오늘은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흩어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박해가 오고 또 핍박이 오고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복음은 멈추지 않고 예배는 멈추지 않고 믿음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구절, 사랑하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요, 우리는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이 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올지라도 코로나의 확진을 받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확신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을 걷는 중에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시험 등을 만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생길에서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두대간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보면 이 백두대간의 그 표시가 나오죠. 이 백두대간이란 백두산 장군봉에서부터 남쪽인 지리산 청왕봉까지 약 1600km 이상 되는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남쪽 부분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강원도 향로봉까지 약 680km라고 합니다. 보통 이 구간을 지나가려 그러면 수십 구간을 나누어서 종주해야 합니다. 전 구간
종주라고 해서 한 번에 끝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참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나이가 80세 된 노인이 45일 만에 이 구간을 다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종 구간을 종주에서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이 있습니다. 전구간 종주는 중간에 집에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계속 쉬지 않습니다. 계속 산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 등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급팀이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식량과 약품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측의 신뢰감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보급팀이 반드시 약속된 장소로 올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분한 물품도 받고 식량도 받고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종주를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그때 보급 책임자는 누구이실까요? 보급 책임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 얻어지는 결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의 죄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논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는 백성들이 모여서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할 때 그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언제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둘째는 음행하는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
이 미인계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모압 여인에게 넘어가서 음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녀들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일이 자행이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주는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세상의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이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다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우회하게 하신 일이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으므로 그들의 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화를 내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결코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의심하는 행동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수많은 백성들을 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험했다가 뱀에게 멸망당하고 큰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10절을 보세요. 다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원망하다가 큰 문제가 일어난 사건이 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등이 작당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으므로 이 일은 결국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반듯하게 가야 할 아이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위험한 곳으로 달려간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중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3월 말이잖아요. 12달로 하면 4분의 1, 1사분기가 지금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또 9개월을 우리가 더 전진해야 되는데 또 앞으로 우리의 이 광야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를 결코 반복하지 말라.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수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교훈을 삼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고 같은 내용이 11절에도 오늘 나오죠. 자, 11절 말씀 다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맛있는 음식, 여인들과의 쾌락, 지도자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들, 자기들 뜻대로 가려고 했던 길, 이 모든 것이 욕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 욕심은 가나안을 향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백두대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두대간 종주에 나선 사람이나 혹은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중간에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쉬고 싶은 것 다 쉬고 하고 싶은 것 다 해가면서 어떻게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어떻게 마라톤을 코스를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욕망이고 그건 욕심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단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원하는 먹거리를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사육사가 먹이를 주어 살을 찌운 후에 잡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최선의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내용이 1절에서 4절 내용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신령한 음식인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또 음료인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반석은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필요한 최적의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비만 환자가 되게 할 뿐이었습니다. 비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첩하지 못하죠. 살이 뚱뚱하고 살이 쪘는데 어떻게 빨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이면 100가지가 다 원하는 대로 되어야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 굵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큰 틀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지 못했지만 하룻밤 지날 때마다 가나안을 향해 성큼성큼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대범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요, 얼마나 예수님이 멋지신 분이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큰 놀이 일고 풍랑이 일고 물결이 덮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다와 바다를 먼저 잠잠하게 하신 후에 주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주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파도가 일든지 잔잔하든지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초월하셨습니다. 배가 그저 목적지로 가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놀이 일고 물결이 덮치자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야 저들은 모두 안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안심하는 이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중에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가나안이 더 가까워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많으면 잘 먹고 부족하면 조금만 먹고 없으면 금식하면서라도 천국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결코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바울은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감사하는 법을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많이 확산이 되어서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우리의 이웃 형제들 여러분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가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은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담대하게 늘 힘들게 반복되는 일상이겠지만 감사하면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걷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늘 중에 씨가 사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자고 깨면서 하루하루 꾸준히 농부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싹이 텄는지 언제 자랐는지 농부는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이 광야길을 걷는 중에도 우리는 너무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돼.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해서도 안 돼.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했는가 하는 것이지. 걷는 동안 무엇을 신었는지를 중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두를 신든 운동화를 신든 맨발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면, 가나안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남은 광야길을 다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길을 갈 때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되 어떠한 난관도 환난도 능히 감당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